뉴스를 보면은 삭막하고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볼 때에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끼죠. 충남대에 50억 원을 기부한 김밥 할머니의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이 뭉클하고 참 아름답구나. 전남대에 10억 원을 기부한 80대 할머니 평생 파지를 모아서 주워서 모은 재산을 학교와 복지기관에 헌납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때에 내 쓸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은 더 나를 위해서 쓸까, 그렇게 고민하고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가슴 따뜻한 그러한 소식을 전해줄 때에 아름답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암 같은 무서운 질병은 만나 살 소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병수발을 하면서 임종을 지키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을 보니까 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아름다운 소식들, 아름다운 일들보다 더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보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고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3절이지만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야, 전하는 자가 없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알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것이며, 누군가가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알고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아름답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티셔츠를 맞춰 입은 게 예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병원 신방을 다니고 또 6개월 동안 종합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러니까 환자 본인도 야, 난 살 거야, 나는 살 수 있어,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날 것입니다, 막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의사는 못 살 거라는 거죠.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가망이 없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때가 가장 곤란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 중에 누구 이제 장남이나 아니면 가족의 대표들을 불러다가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늘 퇴원하시고 같이 맛있는 거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임종을 준비하시죠.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펑펑 눈물을 쏟습니다. 아버님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뜻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누구한테 부탁하냐? 목사님 대신 얘기해 주세요. 정말 곤란해요. 몇 달 동안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제 입으로 또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늦게 가느냐 조금 빨리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빨리 가냐 조금 늦게 가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 어렵다고 하는데 천국 갈 준비하십시오. 10중 8구 놀랍니다. 죽는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나쁜 소식, 어려운 소식을 전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3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이제 장가 가나 봐. 아멘. 야, 남자 청년들 아멘 안 하냐? 장가는 가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그냥 막 서로 얘기하려고 막 좋은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요. 지금 고3 학생들 이제 입시 끝나고 원서 썼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발표해요. 붙으면 그냥 잘 됐다고 그냥 너도 나도 와서 막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소식, 나쁜 소식은 참 전하기 힘들지만 기쁜 소식은요 먼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그런데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고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하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4명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요. 아까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언어라 그래요 저걸? 따갈로그어래요. 발음도 어렵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복음은 어디서나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통합니다. 3년 전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영어를 몇 문장 가르쳐 줬는데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러더니 권사님, 여자 권사님 몇 명 그냥 한국말로 막 해. 좋은 교회 나와. 근데 걔네들이요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이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아무리 언어가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통하는구나. 복음의 증거는 통하는구나.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의 뜻이 뭐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가서 할 게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5일 동안, 아니 5박 6일 동안에, 토요일날 새벽에 도착하니까요, 5박 6일 동안의 모든 일정이 아름다운 일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찬양도 잘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 워십 댄싱도 아까 안 틀리고 웃지 말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은 오랫동안 천주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마라이스 그 다음에 파가사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예배드리는 인원이 20-30명도 안 됩니다. 근데 가면은 이제 아마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 앉을 거예요. 왜 왔을까요? 선물 주고 맛있는 밥 주니까. 평상시에는 20-30명밖에 안 오는데 150명, 200명이 옵니다. 기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지 한 장, 그 다음에 연습한 영어 한 문장, 연습한 따갈로그어로 여러분 그들에게 몇 마디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에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만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복음 전하다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왜 아름답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이동순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그냥 너희가 사는 그 예루살렘에만 복음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것,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우리 조원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러 우리가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은 인도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펜젤로는 일본을 선교하려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훨씬 더 가난하고 열악했던 나라 대한민국 조선 땅을 여러분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능과 재산과 평생의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토마스 같은 선교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땅에 와 복음을 증거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음을 수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데 하물며 인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번에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명령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고 땅끝까지 평생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죽을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실 분들만 아멘. 아멘.
저는 확신이 있어요. 예.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안에 기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아름답게 보고 그 교회 성도들을 아름답게 보시니까 복을 안 열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온누리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는요 건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냥 월세를 내고 가정집에서 시작할 때부터 하영조 목사님은 선교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부터. 3년 전에 영일교회에서 여러분 그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김광영 목사님인가요? 아주 젊은 목사님을 강사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개척했거든요, 대전에다가. 그런데 얼마 전 보니까 그 조그만 개척교회도요 매년마다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작년에 저희가 그 99.9% 이슬람 땅 갔다 왔잖아요. 인도네시아 하룸을 갔다 왔는데 글쎄 그 김광영 목사님 이제 35 됐나? 아주 젊은 목사님 교회인데 거기가 하룸을 이번에 우리 대신 선교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이길표 목사님이 미국으로 백인들 UMC 교회로 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못하게 되었는데 끊이지 않고 이제 그 김광영 목사님 교회가 가게 됐군요. 축복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2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월세를 내던 교회에서 전세로 여러분 교회가 올라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도 5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보신다잖아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이요 하나님 그들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전도와 선교, 복음 전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일까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가 와서 살려줬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강도 만나서 칼을 맞고 총을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만히 핸드폰이나 찍고 구경거리 생겼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추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끌고 가서 치료해주고 병원에 앰뷸런스를 불러서 데려다주고 그래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렸다면 여러분 그게 좀 뉴스감 아닙니까?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저보다 6년 선배인 이민영 목사님, 서울 동작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부산에 잠깐 휴가를 갔는데 그냥 자기 아이들 찍으려고 이렇게 자기 아이들을 찍으려고 핸드폰,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석양빛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사진을 찍는데 어느 여자분이 그냥 물속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더래. 그래서 처음에는 발 담글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냥 자기 아이들 찍다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보니까는 그냥 발 담그는 게 아니라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더니 여기 허리 가슴까지 올라더니 그냥 얼굴을 그냥 물속에다가 쳐박고 딱 그냥 사람이 사라지더라는 거야. 그 영상을 올렸어요. 목사님이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아줌마를, 할머니인지 하여튼 6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건졌어. 그게 영상에 다 나와요.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자기의 뛰노는, 백사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분을 우연하게 찍은 거죠. 살았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부인이 얼른 앰뷸런스를 부르고 목사님 와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119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병원 같이 가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꾸미고 결국 그분이 살렸어요. 여기저기에서 잘했다고,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딨냐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고 막 옆에서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목사님은 좀 더 내가 빨리 들어가서 좀 더 빨리 건져내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는. 아닙니다, 목사님. 죽을 뻔했던 생명 살리는 게 왜 아름답지 않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참 끔찍하지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도와 선교가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4명 아멘 크게 하셔야죠. 이번 5일은요 생명 살리러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뺏긴 저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죄라고 하는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저들을 건져내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 살리는 일이 이번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안 귀해요? 귀하죠. 어디 물에 빠진 사람만 건져야지, 지하철에 몸을 던진 사람만 건져야지 그것이 귀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전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5일이야말로 정말 비장한 각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고 선행입니다. 병자가 그냥 막 일어나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술과 쾌락과 향락에 빠져 헤매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시고 선교를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행도 귀합니다. 구제도 귀하죠. 봉사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왜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예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사랑의 쌀 나누기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교회의 이미지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기독교를 향한 적개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구제와 봉사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생명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날에는요 지붕도 올렸죠. 그 다음에 한 30만 원어치, 여러분 우리는 한 100만 원어치 사야 되는데 거기는 한 30만 원어치만 사도 한 100개 이상 물품을 산대요. 그래가지고 경품 추천만 1시간을 넘게 해. 괜찮아요.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두마라이스에 한 700명 사는데 700명 다 와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만 생기게 된다면 그곳으로 우리 선교는 성공이고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 좀 안 통하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생명 살리러 가는데.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결단하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24명의 미션 트립 6기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전도하는 이 일에 열심 내주시기를 바라고, 떠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 남아있는 교인들을 열심히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요, 생명 살리는 일이고요, 그들의 삶을 뒤바꿔 놓는 놀라운 행보인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생명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이번 미션 트립 6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